어떤 사람이 그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면서 이 과속을 하고 있었어요. 이 과속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앞에 단속 카메라가 있는 겁니다. 그 단속 카메라가 있어서 재빠르게 속도를 줄이고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단속 카메라에서 찰칵하고 그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니 내가 속도를 낮추었는데 왜 이 걸렸을까 하고서 이 호기심이 많은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 앞을 속도를 줄이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여전히 단속 카메라에 찍히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이분은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속도를 아주 최대한 낮추고 이제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도 또다시 이 카메라에 찍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이제 이 사람에게 그 고지서 3장이 날라왔는데 그 고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안전벨트 미착용. 그죠? 좀 썰렁한 이야기죠. 좀 썰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든 속도 과속인 줄 알고 계속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그 속도 과속이 아니고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이 된 거죠. 뭐 썰렁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신앙으로 적용을 시켜보면 참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저마다의 그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 기준에 맞추어서 속도를 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해요? 과속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판단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이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속도가 아니고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그 안전벨트 착용의 여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 관점이 아닌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들, 내 주위에 모든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로 자꾸 우리가 볼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 관점으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려고 할 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곳에서 거의 쫓겨나듯 도망쳐서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안진뱅이 장애인이죠. 그 안진뱅이 장애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의 명령에 따라서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되는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당시에 유대 랍비들, 그러니까 유대 교사들은 죄 없이는 고통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가난하고 병들고 뭐 소외되고 뭐 이러한 자들을 죄로 인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장애인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거예요. 당시 사회 사람들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멸시천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장애인이 길거리에 앉아 있어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뭐 지나가기 일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자, 9절 보십시오. 바울이 주목하여, 누가 주목을 해요?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주목한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 앞에는 장애인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그러한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얼마나 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뭐 돈이 많아 보이는 뭐 부자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배운 것이 많아 보이는 그러한 지적인 사람들도 뭐 그 바울 앞을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부류의 사람들 중에 바울은 그 중에서 가장 외면당하고 가장 그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그 장애인을 유독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주목하다 이 내용을 원어로 보니까 아테니사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대상을 집중을 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뚫어지게 살펴보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주목하다 이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왜 자신에게 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 눈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뭐 사람들이 없는 시골보다는 뭐 도시에 광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초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외당하고 뭐 외면당하는 그러한 장애인들보다는 그래도 좀 인간관계가 왕성하고 발도 높고 뭐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장애인을 그토록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해답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장의 끝절,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끝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4장 끝부분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전도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도 보고를 할 때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다 라고 전도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슨 이야기예요? 바울이 자신이 그 전도 여행 중에 겪었던 모든 과정, 그 모든 과정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장애인을 주목하고 본문의 장애인을 치유하게 된 일 역시 사람의 관점으로는 주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장애인을 주목하고 치유한 일 역시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이 일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 인격을 동원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그 장애인을 주목하게 하신 겁니다. 즉 바울은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에 이끌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바울로 하여금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 그 장애인과 같은 연약한 자들, 그러한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주목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과 비슷한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3장에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오후 3시가 되어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는 겁니까? 역시 똑같이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가 그 앞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선포하고요, 동시에 안진뱅이의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의 다리에 힘이 붙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안진뱅이 거지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구걸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돈을 구걸하고 있잖아요. 동전 한 입을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가 구하는 돈은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구하는 것이 나에게 없다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돈 대신 내게 가진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돈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루스드라의 그 지체 장애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외칠 때요, 그 외침은 바울의 이름으로 외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요, 3장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나 또 오늘 바울이 이 루스드라의 그 안진뱅이, 이 지체 장애인을 고친 사건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사건이에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나 바울이 먼저 뭘 했을까요? 그들을 주목했다는 사건입니다. 그들을 주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목했다는 것, 이것은 분명 인간의 눈으로 주목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눈은요, 그 장애인을 외면해요. 그 장애인을 주목할 수 없습니다.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그들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특별한 그 감동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주목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의 가운데 부자, 지식이 있고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자들, 그들보다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시는 데에도요, 대부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의 일생은 그러한 자들을 주목하는 그러한 일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저는 2000년 전에 이러한 자들을 주목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 그들에게 더 특별히 예수님이 주목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주목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주목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고 그들을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그 성령의 감동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뿌리치지 마시고 그것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주위에 어렵고 또 고난당하는 누군가를 우리에게 유독 주목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게 할 때 그것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임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순간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임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감당을 하고 혹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나에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상대방이 필요한 돈이 우리에게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청해오는 사람을 내가 돕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한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이 능력의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주위 사람들을 주목하고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전도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전도 보고하는 내용의 핵심이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무엇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것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이 막힌 담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자신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르다 하는 이러한 그 구별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소외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으로부터 제외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 구원의 문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으로 인해서 막혀있는 이 담을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게 하신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 무엇으로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물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원어로 보니까요,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병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방인 안진뱅이의 마음속에 어떻게 병고침 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안진뱅이의 마음속에 절망으로 인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 장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병고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어지는 곳에는요, 단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옆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우선 반쯤 일어나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바로는 헬라어로 보니까 오르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이 당장, 즉시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똑바로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향해서 똑바로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속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데 반쯤만 세우시거나 또 엉거주춤하게 세우시거나 한쪽은 걷고 한쪽은 절개하시는, 그렇게 불완전하게 세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시되 완벽하고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진 많은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많은 무너진 영역들을 온전히 회복하고 온전히 치유하는 길은요,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 올바로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하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치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또 예수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힘듦 속에서 정말 주저앉아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안진뱅이 같은 절망에 쌓인 자들,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한 안진뱅이, 그 결과 안진뱅이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방인 안진뱅이의 마음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 또 이 믿는 자들, 더 나아가서 세상과 신앙 사이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장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자들과의 가치관이 달라요. 또 목표가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고 선악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이 세상 속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지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단지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셔서 천국에 보내는 것 그 자체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순간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합니다.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 위에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장벽을 사이에 두고 세상은 세상대로, 또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세상 끝나는 날에 하늘나라 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장벽을 헐기를 원하십니다. 그 장벽을 헐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흘려보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흘려보냄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그 믿음의 문을 여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막혀있는 장벽, 세상 사람들의 그 믿음의 문을 하나님은 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이요, 또 성도라고 하는 직분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으로 자꾸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섬김을 전할 때 세상과 신앙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은 허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점점 이 시대는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그들에게 주시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도울 수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 됩니다. 또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인간적인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에게 여러분 동전 한 입을 만약에 주었다면 당장 그 앉은뱅이는 소망을 품었을 거예요. 야, 내가 당장 한 끼 먹을 것이 내가 생겼다. 당장 소망을 품겠지만
여러분, 그 소망이 영원합니까? 그 소망은 영원하지 않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동전 한 입을 구해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절망 속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주었을 때 그 안진뱅이는 영원한 참된 소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돕고 또 우리가 위로할 수 있으면 위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는 것들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근본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금과 은과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절망을 참된 소망으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끔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배우지만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 특별히 또 어려움에 그러한 처해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우리가 그들을 성령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장애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요, 이 사람의 출신, 이 사람의 어떠한 학벌, 형편, 외모 이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을까요? 이 사람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눈으로 주목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주목하실 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특별히 더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왜 멸시천대하는 겁니까? 저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야. 저들은 죄인이야. 나는 저들과 달라 하는 이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그 겉모습에 주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멸시천대받는 자들을 주목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실 때 우월적인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원어로 보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안타까운 그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에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러한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삶 속에 만나고 또 내가 상대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무엇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지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국민일보 그 미션 라이프에 송태근 목사님의 그 묵상 일침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 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들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가, 이것이 교회의 건강성과 성숙도를 구분짓는 중요한 척도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자들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 건강한 성도는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또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저 사람은 죄인이야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판단하고 차별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도 정말 절실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주목하고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건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주위의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주목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또 내 아내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든 자들,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이 마음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때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국제구호단체 그 월드 비전인 회장 리처드 스턴스가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룬 책,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친구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신학교 동급생일 때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이 이런 거였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또 정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밑줄을 이렇게 쳐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까지 밑줄을 쳐보니까 무려 2000구절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밑줄 친 구절들을 다 잘라내 봤어요. 다 잘라내 보니까 뭐만 남았을까요? 그 결과 남은 것은 온통 그냥 구멍투성이인 누더기인 성경만이 남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실험을 한 것이 왜 그러한 실험을 했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씀들만 선택을 하고 그 외에는 모두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모두 잘라버린 구멍난 성경, 구멍난 복음을 믿는 믿음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또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디에서 그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축복이고 평안이고 성공이고 나 자신, 기껏해야 내 자식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만 머문다면 여러분, 이것은 자기 사랑일 뿐이고 진정 하나님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희생과 사랑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사랑으로 주목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또 주님을 본받아 살았던 그 바울처럼 우리는 내 앞에 사람에게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또 그들이 세상에 약자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그들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복음으로 그 사람을 일으키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요구이며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정말 성도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의 눈으로 내 주위의 사람의 영혼을 주목하고 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품으셔서 또 그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